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10여 년 만에 대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펑펑 우는데 이는 형들을 만나서 기뻐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받았던 상처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로 인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버림받은 데서 오는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하면서 오는 상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씩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의 대부분은 아마 가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해준 가정, 나에게 가장 고마운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은 자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가정의 아픔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요셉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손을 댔다 하면 다 잘 됩니다. 이를 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에 총무로 삼아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비록 노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회복하시는구나 생각할 만큼 고난이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모함합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잠시나마 품었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사그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탐하려 했다면 죽어 마땅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시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애굽의 관리나 귀족들만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갇혔기에 애굽의 왕 바로의 최측근인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훗날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얼마 안 있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무 업무를 일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냥 죄수일 따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요셉이었지만 그에게도 감옥은 힘든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곁에서 수를 따르던 신하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신하에게 한 가지, 그 신하가 복직될 거다라고 알려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요.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면 감옥에서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루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감옥에서 고위 관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꿈까지 해석해 주었으며 결국 그가 풀려나 바로의 곁으로 돌아갔으니 자신이 풀려나는 것은 금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더라고, 오래 참았다고, 잘 견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했던 나의 개인의 소원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다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바로 모든 걸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의 나이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도 했고 말씀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10장, 자기 전에 10장, 그 이상 볼 때도 많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감람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밤을 새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의 그 신앙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도를 오래 했고 가장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있는 신장의 우이구르라는 그 종족이 있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매주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가기 일주일 전에는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밥만 먹고 기도만 했어요. 정말.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다 기도할 거 있다 그러면 나가서 또 기도하고 마침내 그렇게 준비해서 중국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 갔고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정말 저희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땅에 정말 몇십 년 된 그
무슬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자체가 너무도 기뻤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오랜 소원, 오랜 기도의 제목, 특별히 저는 가정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집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요셉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놔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따위는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욱 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 가정의 총무, 그 감옥의 그 모든 사무를 맡는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자기가 해도 할 만큼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좌절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오래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관리가 바로의 그 꿈을 듣고 요셉을 천거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그보다 더 밑바닥인 죄수에서 한순간에 한 나라의 총리로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아멘.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버지의 집에서 있던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니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었으니 됐다라고 여깁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내 삶에 이제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가정으로 인한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대면했을 때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따로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건 전혀 기뻐서 흘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침내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 앞에서 밝힙니다.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45장 2절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4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4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아버지의 생사 여부입니다. 물론 처음에 형들을 다시금 대면했을 때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들었지만 형들이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고. 베냐민과 함께 아들 하나가 안 왔는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그 생존 여부를 들었지만 요셉이 다시금 확실하게 형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명의 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당장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체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그만큼 요셉에게 아버지는 그만큼 보고 싶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가정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가정의 아픔을 허락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한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의 아픔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서 입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은 나와 같은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가정의 회복을 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아버지를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아버지로서 야곱도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가슴으로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들인 요셉을 보고자 했던 그 소원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원하는 한 가지, 그건 바로 가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는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일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니 남서울 평촌교회 청년모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우리 마음의 그 소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